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서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에서 감금 불과했고 중이던 아예 대규모 범죄 단지가 여럿 있는 걸 취재. 쪽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에서 민간인과 군인 등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하던 두 나라 군대는 그제 결국 중화기까지 동원해 충돌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표적은 수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 저장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범죄, 태국과의 전쟁,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캄보디아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푸놈펜 센터 교회 사역. 푸놈펜 센터 교회는 매주일 11시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통한 전도, 새신자 교육, 체계적인 제자 훈련으로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교회 사역. CAJMC 캄보디아 안성제일 미션센터는 지방의 교회들과 프렌드십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각 지방교회들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뜨바엔 안성제일교회, 덤나까이 교회, 따왁 정군교회, 쫑벙교회, 건다라리실 교회, 뜨러빼앙 따속교회, 위열 제일교회, 우산당 트마이 임마누엘 교회, 총 8개 교회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 저희 선교센터는 현재 4개의 교회에서 방과 후 교실을 진행 중입니다. 덤나까이 교회 영어교실, 따왁 정군교회 영어교실, 오산단트 마이 교회 태권도 교실, 건다라리실 교회 영어교실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덤나까이 교회와 따왁 정군 교회는 현지 사역자들이 진행하고 있고, 오산단트 마이 교회와 건다라리실 교회는 황혜명 선교사와 김경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 캄보디아는 전기가 약하고 또 시골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밤에 불빛이 없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들의 길거리나 공공시설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주어서 시골의 어두움을 밝히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물 설치. 현재까지 뜨바행 안성 제일교회, 따왁 정군교회, 덤나까이 교회, 건다라리실 교회, 따왁마을 한 가정에 우물을 설치했습니다. 단순히 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이 그들의 삶에 참된 생명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학사역. 저희 센터는 대학생 8명, 초중고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현지 학교 지원. 푸놈펜 외곽의 공제공장단지 지역에 있는 학교인 조이풀스쿨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왕립예술학교 학생들에게 일주일 한 번 센터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어 교실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장벽으로 막아설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역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드높이고 캄보디아 전역에 전하는 선교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왔으니까 우리 캄보디아 인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인사는요, 쭈무립 수어라고 합니다. 네, 쭈무립 수어. 네, 쭈무립 수어. 네, 근데 우리나라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인사할 때 두 손을 모읍니다. 네, 그런데 단계가 있어요. 이 가슴에다 댔을 때는 저랑 같은 나이, 동년배거나 나이가 어릴 때 가슴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윗사람일 때는 턱이 오며 턱. 네.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일 때는 코로 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불교 국가다 보니까 승려나 왕 이럴 때는 머리 위로 올라옵니다. 네, 그렇게 5단계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턱 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무립 수어입니다. 자, 쭈무립 수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우리나라는요, 불교와 유교가 중심인 나라였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에는 원나라가 쳐들어오자 불심으로 막아내겠다고 8만 대장경을 조각해서 불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받아들여서 양반의 엄격한 신분 구분이 있었고 또한 예를 중시하여서 조상 숭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흥성대원군은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선교사들과 교제하다가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효한 종교다 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선의 깡막히고 암울했던 선교적 상황을 언더우드의 기도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그럼 이 기도문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기도로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이 기도문은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들의 선교 역사를 기록한 양화진이라는 소설에서 이 작가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을 빌려서 조선에 온 초기 선교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청주도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 밀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청주 땅을 밟았을 때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네, 너무나 막막하고 깜깜하고 절박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조선에 온 초기 선교사님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깜깜한 가운데서 믿음의 빛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결국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열리게 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선교사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조선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바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조선 땅에서 생명을 다하며 머나먼 타양 땅인 이 조선의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성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상에 따른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한 계급이었던 백정이 목사가 되고, 또 종이 목사가 되어서 그 주인이었던 양반이 그 종이었던 목사를 섬기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존 여비로 인한 남녀 차별 풍토를 없애기 위해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 이화학당, 배화학당 등을 세워서 여성들을 계몽하고 사회를 계몽해서 남녀가 차별이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과 의술을 가르쳐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지금의 발전한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사실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갔을 때에도요, 참 막막했습니다. 사진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에, 그 앞에 거 없나요? 1번 사진. 네. 각 집들마다요, 저 이렇게 풀밭 있는데 보면 이렇게 산당에, 저게 뭐냐면 성주신을 모셔놓은 작은 산당을 집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게 향을 피우고 음식을 바쳐요. 그리고 저 빨간 쪽은 뭐냐면 집 안에다도 저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바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집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이제 작년에 푸놈펜에요, 국제공항을 크게 지었는데 바로 그 공항의 출국장 가장 한가운데 중앙에 아주 큰 저 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저 불상을 바라보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야 라는 걸 대대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방교회 가면요, 아까 영상에도 보였지만 지방 각 교회들은 어린이들이 참 많아요. 적게는 20, 30명, 많게는 50명, 많을 것 100명까지도 나오거든요. 지방에 그렇게 어린이들이 많은데 캄보디아 종교 통계는 항상 기독교 인구가 1%를 채 넘거나 아니면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릴 때 믿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많은 교회들이요, 1년에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정도 주일날 문을 닫아요. 교회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1년에 2번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명절, 우리나라 새해와 같은 명절이 쫄치남이라고 4월에 했는데 그때, 그리고 가을에 추석과 같은 명절 푸춘번이라고 있는데 이 두 번은 온 가족이 같이 절에 가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 절에 가느라고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친구도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3차례 그 동네 절에서 행사를 크게 하는데 그때도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그 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부모님 따라 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1년에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정도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게다가 힌두식 불교예요. 그러니까 딱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화된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는 신이 3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진 저신 믿다가 딱 하나 걸려라, 거기서 복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말리지 않아요. 그래 가서 열심히 해. 그러다가 예수 신에게 복 받으면 좋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시골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에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이 있냐라는 걸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을 모으는 건 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준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선교사로서 캄보디아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막막해요. 정말 어떻게 이들에게 제대로 된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줄까라는 것부터가 벽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요, 선교하러 간다고 갔더니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대요. 집 밖을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다가 때려요. 네. 외국인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때려요, 나가면. 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센터 렌트비는 꼬박꼬박 나가고. 각종 공공요금은 다 꼬박꼬박 나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또 뭐 하나 물건 사려고 해도 배달을 시켜야 되는데 배달비가 나가고 물가가 오르니까 생활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무기력감이 들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너무너무 무기력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막막할 때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바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었어요. 당시 불교의 구습과 엄격한 유교의 문화 속에서 꽉 막혀 있는 그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힌두교와 불교 가운데 꽉 막힌 저들을 바라보는 나의 심정과 닮아있지 않았을까? 온갖 배척과 핍박 가운데 선교하던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집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마음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사람을 만날 때 대비해서 전도책자를 만들고 또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캄보디아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락다운이 풀리면 어려운 지역들에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확실한 결과가 결정되어 있고 그 과정이 한눈에 보여서 긍정적인 결과가 이미 계산되어서 움직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확인이고 사실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확실한 결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네, 눈을 감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눈을 떠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둡고 캄캄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한 줄기 십자가의 빛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제 너무 지쳐서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준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 걸음을 힘겹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한번 3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선수인데요.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준결승전에서 이 안세영 선수의 라이벌인 중국의 천이페이라는 선수와 대결을 하는데요. 세트 스코어 1대1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세트를 해야 되는데 점수가 17대 7까지 안세영 선수가 밀린 거예요. 10점 차이가 나고 이제 천이페이 선수는 4점만 내면 21점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안세영 선수가 지는 거예요. 이때 많은 한국 배드민턴 팬들이 TV를 보다 이제 졌구나 생각하고 TV를 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많은 팬들도 저 17대 7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고 경기장을 나와서 집에 간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선수가 꾸역꾸역 쫓아가더니 듀스가 되고 결국에는 23대 21로 역전승을 거두었어요.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이 경기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치고 안세영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러 점수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점 한 점 집중해서 경기했더니 어느 순간 이겨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점 차이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요,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이루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것,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당연한 것들만 하게 되고, 당연한 것들만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 변화 없는 삶이 되고 그저 그렇게 시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요동도 없이 잔잔하던 조선이라는 호수에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돌을 던져서 파장을 만들고, 암흑 속에 숨죽여 있던 조선이라는 어둠에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빛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냥 웅크러들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선교지는 그저 철수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흑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멈추어 있지 않고 전도교재, 성경공부교재를 만들고 기회만 생기면 지방을 돌아다니며 구호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센터가 활발해지고 센터교회가 자리 잡고 어느덧 리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지방교회들이 처음엔 제가 직접 예배 인도도 하고 동분서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각각의 교회 사역자들이 생겨나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로 탄탄대로였을까요? 네, 이제 모든 일이 다 평탄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환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드려야 하는 순간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선교사역이 자리 잡아가고 이제 좀 뭔가 되겠다 싶었더니 갑자기 캄보디아의 스캠, 사기, 각종 범죄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및 외국인 납치, 강금, 폭행 등의 문제가 뉴스화되면서 캄보디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캄보디아가 여행금지 국가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갑자기 취소하기 시작해요. 이제 못 가겠다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상한 나라에 후원할 수 없다고 후원을 끊는 일도 벌어져요. 관광객이 급락하고 캄보디아 경제 자체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순간을 잘 버텨내서 이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사라지고 회복되면서 괜찮아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태국과 전쟁을 한답니다. 갑자기 태국에서 전투기가 날아오고 국경지대에서 매일매일 전쟁의 뉴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것도 잘 버텨서 어떻게 이제 됐나 했더니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대요. 근데 중동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아무 상관없겠지 했더니 기름값이 치솟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국은 그나마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하니까 많이 안 오른 건데요. 캄보디아 정부에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요. 기름값이 4배, 5배 치솟기 시작하고요.
가스값이 5배, 6배 치솟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 4배 이상을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마 하고 딱 규제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유소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만 풀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유소를 문 닫아버려요. 네, 안 팔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3주, 4주 정도를요, 지방교회 사역을 갈 수가 없었어요. 연료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다른 선교사님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던데 내가 왜 캄보디아에 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계속 이렇게 힘든 거야. 어쩔 때는 저를 파송했던 안성교회 목사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왜 가만히 잘 있는 나를 여기서 파송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는 거야? 라는 원망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뭐였냐면요,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기도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새벽기도 문화가 없습니다. 네, 캄보디아 교회들은 새벽기도가 아예 없는데 새벽기도를 시작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출근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6시마다 7시 반 1시간 동안 기도 시간을 정하고 제가 이제 6시면 교회 가서 문을 열고 이제 음악을 틀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청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저와 아내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쯤 지났을 무렵 리더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 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 오고 이틀 오고 3일을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새벽같이 지방교회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전날 이제 이 친구에게 내일은 내가 열 수가 없으니까 내일 새벽기도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열겠대요. 자기가 와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새벽에 가야 된 그 친구가 와서 자기가 문을 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매일 문을 열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그 리더 아내가 저희 교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인데 그 아내도 이제 평상시에는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일찍 가다 보니까 올 수가 없었는데 방학이 되어서 둘이 같이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국에 와 있는 이 시간에 그 캄보디아 현지 부부가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낭망되고 좌절되고 이제 난 어떡하지?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닥치지?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을 들여 기도를 시작했더니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하고 힘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아서지만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 편하게만 살아오셨나요? 순탄하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디 그리 편한 날이 있었던가, 그렇죠? 힘들지 않은 일이 있었어? 늘 힘들었지?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요, 파라오 왕 앞에 왔을 때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나의 지나온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구약학자인 김은곤 교수님은요, 이 부분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원어를 해석해보면 이게 단순히 험악했다,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험악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그렇게 험악하고 힘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디 편했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셨기에 지금의 삶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지방에 가서 교회 두 곳에서 방과후 교실을 해요. 그래서 애들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서 한 곳은 오후 4시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 곳은 오후 6시에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이 영어를 가르치는 곳에 제가 영어 한과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과를 배웠으니까 이제 시험을 볼겠다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배운 것들 한번 시험을 보자 했더니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원래 평상시에 20명 넘게 오던 애들이 5명이 왔어요. 네. 5명이 와도 그냥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3명은요 몰래 책을 들치면서 컨닝을 해요. 그리고 1명은요 아예 손바닥에 써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몰래 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한국 같아서는 다 뒤집었고 그만도 하고 야단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컨닝을 한다는 것, 저렇게 시험 보러 왔다는 건 그만큼 공부하는데 애정이 있구나. 손가락에 쓰는 그 열정이 있구나. 예? 그래서 그걸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이제 원래는 시험 잘 본 애들만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제 시험 본 아이들 모두에게 선물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시험을 보는 건 너희들이 이렇게 등급을 나누려고 보는 게 아니야. 시험을 보는 건 못했다고 혼내려고 보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건 너희들이 여태껏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공부한 걸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가 끝나고 시험 보는 날이 됐는데 20명이 넘게 왔어요. 거의 30명이 왔어요. 아마 선물을 줘서 그렇겠죠. 근데 이 30명에서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을 것 같죠. 네. 컨닝은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이들이 3, 4, 5 모여요. 서로 토론을 하면서 시험을 풀기 시작해요. 네. 하다못해 거기 사역자가 이제 보조교사라는데 이 사역자도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얘들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풀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4번 사진입니다. 네, 4번 사진. 네, 이 모습이 뭐냐면요. 한 5살, 6살 된 누나가 4살 된 동생 시험 보는데 자기 거 다 풀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같이 쓰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험이 경쟁이 아니라 성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구나. 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이들을 혼내기보다 믿어주고 보듬어 주었더니 우리가 그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의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함께 경쟁하기보다 함께 가르쳐주고 함께 배우는 또 하나의 배움의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어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불의함과 억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어둡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터널 끝에 환하고 따뜻한 축복과 은혜의 햇살이 밝게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의 삶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이룬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또 거저받은 은혜이니
거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에서 저는 이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 믿음의 의를 전할 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도 막막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이고 고통인 십자가를 통해서도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순간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한 걸음을 더 걸어가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삶이 기적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 신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돌아보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